지난 주일날 결혼 밖의 성적 생활, 결혼 밖의 성적인 문제, 이걸 다루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일은 또 한 번 더, 지난주에 결혼 밖에 성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어때요? 결혼 안에 성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강단에서 이런 성의 문제를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 은혜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 지켜서, 그래, 지난주는 결혼 바뀌고 오늘은 결혼 안 이런 성적인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 설교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내게 적용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자, 잠언에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은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2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4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귀 기울여 들으라. 6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 그럽니까? 잔소리. 하나님은 잔소리의 대가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잔소리 반복하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하면 반복 교육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결혼 밖에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성과 불법적인 성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안은 합법적이라면 결혼 밖은 불법적인 성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밖의 성적인 문제는 돌림자가 음자가 들어가요. 음행, 간음 이렇게 사람으로 하면 음녀, 음남, 음자가 들어가요. 그러나 결혼 안에는 어떻습니까? 결혼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눴죠. 간음, 음행 하면은 어떤 무슨 맛을 본다 그랬습니까? 쑥같이 쓴맛, 칼로 찔리는 칼맛, 죽음 같은 죽음 맛, 지옥 맛,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가능하면 잃어버리는 거 있어요. 전형, 종기와 영광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잃어버린다고요? 9절에, 5장 9절에 수한, 생명 잃어버리고, 또 10절에 재물, 돈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11절에 보면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육체가 쇠약해져서 한탄한다. 이 한탄은 사람 소리가 아니고 짐승 소리라 그랬죠. 짐승이 울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그처럼 사람이 짐승 소리 내면서 이제 떠나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픈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딱 권투 링, 사각 링처럼 이렇게 줄로 채워준 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 15절 봅시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 샘, 그리고 16절 샘물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17절 내게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에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 엄청 짜네. 내게 있는 물을 딴 사람이 주지 말고 나만 먹어라. 근데 다시 보면 우물, 샘 15절에 또 16절 샘물 그랬다가 18절에 가서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샘, 우물 했다가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네. 아내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샘과 우물이 뭐겠습니까? 아내인 거야, 아내. 우리는 모든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적인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서 배웁니까? 책에서 배우고, 또 사람에게 얘기 듣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보고,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러면 이러한 성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예,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저기서 배우는 그러한 지식보다도 가장 불변하고 확실한 진리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느냐?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 자유합니다. 이 크리스찬 중에서는 의외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에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게 성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합니다. 성은 나쁜 거구나. 성은 나쁜 거구나. 내 나름대로의 이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성은 필요는 한데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중세 때부터 계속해서 성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고 성을 멀리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동기는 성경에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하는 아주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성은 나쁜 거구나. 성은 나쁜 거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악한 생각하고 있죠.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역사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나쁘고 악한 것으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밥이 먹고 싶은 식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에 대한 성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사에 보면은 이 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데가 어디냐면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에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 자녀 출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피임은 자녀 출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임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출산이 성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목적인데 내가 피임을 하면은 이거는 죄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피임은 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성을 주신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부부의 이게 두 번째 목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주신 목적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뭡니까? 자녀 출산, 두 번째는 부부의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의할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은 사탄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네. 그렇다면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자, 15절에 다시 보세요.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내 우물, 내 샘에서 16절 내 샘물, 18절 내 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과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물과 샘을 마시라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우물과 샘은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부부의 성생활은,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은 두 가지 목적,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뭐죠? 첫째는 자녀 출산, 두 번째는 부부 서로 사랑하고 만족하며 존경하며 하는, 그래서 이게 부부의 성생활이 부부가 하는, 몸으로 하는 대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부 간에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성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 속으로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이 한 답변해 보세요. 자녀 출산이 하나님 주신 목적인데 피임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 출산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피임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예. 근데 성생활의 또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부부애.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는 피임도 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녀 출산이 성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제 아이도 다 낳았고 나이도 많아서 이제 아이 낳을 수도 없고, 그러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죠? 예. 여러분이 출산의 나이는 지났고 그래도 부부간에는 스킨십, 손으로 만져주고 이래 쓰다듬어주고 하는 스킨십 자주 하세요. 그 통계를 보면 스킨십을 자주 하는 부부가 오래 산대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자주 손도 만져주고 스킨십 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리는 안 들려도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간에 성적인 이런 성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 출산. 두 번째, 부부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을 주신 목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 속에서 쭉 자랐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것을, 성을 요구하면은 아내가 그럽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인데 안 돼요. 또 남편에게는 오늘은 주일 주님의 날인데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바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을 주신 목적 두 가지 뭐뭐 있습니까? 자녀 출산, 부부애. 그 다음에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성경에 이러한 독특한,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안에 부부의 성적 관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결혼 안의 성생활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결혼 밖의 성생활은 어때요? 이게 음자 돌림, 음행, 간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아니냐? 합법입니다. 결혼 밖이냐? 불법입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결혼 밖의 성적인 생활을 다뤘습니다. 거기서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 밖의 성관계는 하면 간음이고 음행이고 또 음행에 맞선 어떤 맛이라고요? 다시 한번 쑥 같은 쓴맛, 칼로 찔린 같은 칼맛, 죽음 같은 죽음 맛, 또 스올 같은 지옥 맛, 요 네 가지 맛을 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결혼 밖의 성적인 생활을 하면은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 존영, 수한, 그리고 재물, 이거 잃어버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말라 배웠죠? 하지 말라. 오늘은 하라입니다. 하라 배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한 번 더 15절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훌은 마시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을 마시라. 그런데 성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은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절하고,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뭐라고요? 분방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려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왜 결혼했냐? 결혼했으면 성에 대한 결정권이 부부에게 주셨는데 거절하지 않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따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이제 거절할 수 있겠죠. 예. 아까 읽었습니다만 1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마시라. 명령형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19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예,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우선이면은 이 자녀는 어때요?
귀여운 불순물이에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시어머니 중에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자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중에서 내 스스로 내 몸을 장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 돈을 목적으로만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 내 몸을 장기로 취급하는 겁니다. 술 끊기 전에는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담배 끊기 전에는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갔지요? 이 한 주간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 창기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그런 창기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부터라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에 내 우물, 18절 내 셈, 뭡니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18절 우리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내 세매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어때요? 복되게 하고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19절 암사슴 암노루 같으니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여러분 저를 따라봅시다. 소중 만족. 자, 제가 어떤 예를 들든지 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소중하고 또 만족하게 여기라. 한번 더 할까요?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라. 사람 중에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주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기게 된다고? 두 가지. 소중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 직장 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게 된다고요? 소중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게 기쁘게 여기고 이 예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제가 이쪽이죠. 저쪽에 서울 쪽을 보면서 저 교회의 목사님은 참 좋겠네. 이쪽. 저 남쪽에 전주에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좋겠네.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남자, 남의 여자 힐끗 힐끗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남자, 내가 너에게 준 여자를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라. 그의 품을 항상 뭘 하라고요?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소중하고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라.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환경 어떻게 여기라고요?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남편, 아내를 붙여주시고 자녀를 붙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되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앞길 평탄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정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너 부부의 성관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두 가지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라. 19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그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자 시작.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길은, 사람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너 아내를 족하게 여기고 너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힘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결혼 밖의 성생활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안의 성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소중하고 만족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우리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했사오니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